이 땅에는 대체적으로 200가지 정도의 중독이 있대요. 알코올, 도박, 마약, 그리고 인터넷, 이 네 가지를 4대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4대 중독 외에도 일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 성 중독,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제랄드 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책도 읽었는데,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 책 속에 이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95%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고 나머지 5% 정도가 중독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 말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5%를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95% 정도의 사람들은 내가 자유롭고 내 의지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중독되어 있고, 겨우 5% 정도 남짓 자유로운데, 제럴드 메이는 아직 그런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우린 중독하면 무슨 홈리스, 불량자, 노숙자, 자기 삶을 형편없이 무너뜨린 사람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10%, 20%입니다. 멀쩡한 데 붙잡혀 있는 8, 90%가 우리 주변에 있고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도 중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거짓 그리스도인을 판별하는 법을 본문이 소개합니다. 결정적인 게 뭘까요? 무엇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느냐? 이게 진짜와 가짜의 판별입니다. 오늘 내가 어느 공간에 누구를 예배하느냐라는 건 주변적인 거예요.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인생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거짓 신앙의 특징을 1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어떻습니까? 구름은 많은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말도 곧잘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통제도 되지 않고 조절도 잘 되지 않아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실제로는 엉터리라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장 저질이 개, 돼지라고 합니다. 더 이하는 없어요. 개는 자기가 토했던 걸 다시 먹습니다. 돼지는 진흙탕 속에 뒹굴고. 여러분, 미련한 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전에 그를 잡고 있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미적거리면서 개가 토한 것 같은 자리에 또 들어가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 여러분,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오늘 이 시간에는 중독이 어떤 게 있느냐, 중독의 정의는 뭐냐, 이런 얘기보다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실제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우선 첫째,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스텝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주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고는 내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심각해서 스스로 나를 이끌지 못하는 중독의 상태에 있다, 이걸 인정하고 인지하는 사람이 잘 없다고 합니다. 끌려가면서도 자유를 벌써 빼앗기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도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 어렴풋이 느껴도 책임을 자꾸 다른 데 둡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고 내 일찍 부모를 여기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부모 탓, 환경 탓, 상황 탓. 여러분, 이거 역사가 있는 범죄예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선택해서 빠졌으면서도 아내 탓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이 범죄는, 이 모습은 아주 역사가 있는 죄입니다. 남 탓하고 원인을 밖에 두는 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안고 있는 이 문제가 내게 있다고 여기지 않는 한 나는 이 절망으로부터, 이 부자유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설사 환경이 무너져서 그래도 선택의 결정권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중독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중독을 addiction이라고 하는데, 이 어원이 라틴어 어디코라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양도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이 라틴어에 있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대사에서는 감금되어 있는 노예된 사람, 감금되거나 완전히 자유를 빼앗긴 노예된 사람을 일컬을 때 이 어디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리해보면 원래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시작한 일인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히 붙잡아서 포로되고 노예된 상태. 여러분, 전문가들은, 학자들은 중독을 3가지 정도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언어적인 정의인데 집착하고 의존하고, 두 번째 의학적 정의는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내성도 있고요. 끊으면 못 살아요. 사회심리학적 정의는 마침내 상황이 도저히 안 되면 돈을 주고 삽니다. 이런 일탈 현상까지 가면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들어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자꾸 상황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어떤 분은 또 귀신 탓하고 이런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장하거나 숨기고 덮어두면 병은 더 커지고 더 깊어집니다. 온 동네 앞에 떠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는데,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습관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 절망에서 노연하게 해 주옵소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게 잘못이 있고 내 상황에 대한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중독에 빠질까요? 대체적으로 2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 2가지로 다 꼭 오늘 중독만이 아닙니다만은, 첫 번째는 유전 요인이 커요. 근데 그 유전과 또 환경적인 요인, 이게 상호작용
하겠지만 유전적인 요인은 좀 우리가 제쳐두고 어떤 경우에 중독이 시작되느냐 하면 환경적으로 실현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 삶에 심각하게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나면 그걸 다시 회복하고 되찾으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균형을 다시 되찾으려고 그때 무언가를 찾습니다. 술, 쾌락,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을 먼저 위안적으로 손에 잡는데 그러면서 그게 작은 위안이 커져서 탐닉하고 오래돼가면 중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독을 의존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관계가 만든 의존이죠. 그건 기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원래 중독이란 이 어딕션이라는 단어에도 의존한다, 탐닉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명한 테드 강사인 요한 하리는 그래서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니라 관계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은 무언가 혼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반대는 맑은 정신이 아니라 관계다. 관계. 고립되고 억눌릴 때 무언가를 찾게 되고 약간의 위안 때문에 그 일을 반복하면서 탐닉이 중독을 만들어서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제권이 필요해요. 가족이든 친구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브루스 알렉산더의 쥐 공원 실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한된 공간에서 쥐는 물과 마약을 주면 마약을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 속에 개방된 환경 속에 충분히 먹을 것을 주고 동료 쥐들이 있으면 마약을 선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건전한 교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총력을 기울였지만 패전하잖아요. 돌아오니까 전쟁에 갔던 병사들 20%가 다 마약 중독을 됐습니다. 고독한 환경 속에 전투라는 그 어마어마한 위험의 앞에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제 패전하고 돌아오니까 수십만 명이 돌아왔는데 미국 사회가 온통 긴장했대요. 근데 90% 정도가 아무런 치료 없이 회복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베트남과는 전혀 다른 좋은 환경, 무엇보다도 그들을 반겨주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하리는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줘야 한대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린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런 교제, 이런 공동체, 이런 관계에 있으면 이 중독이라는 영화 속에 보면 이제 베텔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나름대로 중독을 끊는 관계 형성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베텔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발음을 하면 베델이래요. 베델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독, 재활, 복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1년에서 길면 2, 3년까지도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1년 반을 넘기면 90%가 중독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중간에 못 견뎌서 도망가는 사람도 15%, 20%는 중독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이 바텔리스트라고 해서 그 자리에 남아서 자기와 똑같은 상황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중독은 가정을 파괴하는데 수요 예배는 가족들까지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여기 우리가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미래의 사회 문제, 교회 문제는 다 가정의 모판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말씀을 사이에 둔 가족들 간의 뜨거운 교제와 예배는 정말 저부터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좋은 양약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다락방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지만 같이 모여서 그래, 요새 얼굴도 못 봤는데 김 집사 어떤데? 이런 한마디, 또 사랑의 케어, 이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 그래서 가정과 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교제권이 필요해요.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꼭 자기 같은 것들을 만나요. 가면 더 피폐해지고, 가면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독이 있을 때 이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대부분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전문 상담을 받아라. 의학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상담 전문가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상담받고 그 의학적인 처방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전문도 없는데 듣고 기도합시다. 약 그거 끊으세요. 그럼 더 큰일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접근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게 병이든 중독의 문제든지, 일반 은혜 속에 있는 이 치료, 상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특효약을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상당수가 이런 과정을 통해 치료하고 회복되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만 플래시백 현상이라는 것도 있대요. 2, 3년 동안 완전히 끊었는데 갑자기 미쳐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이게 우리 한계인데 도대체 실체는 없는데 우리를 강한 손으로 잡고 끝까지 우리 마음을 빼앗고 삶을 무너뜨리는 이 힘의 근거가 도대체 뭘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전문가들도 영적이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영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의 유무, 종교를 떠나서,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고장나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던 그분에게 가면 답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중독으로부터 병든 개인, 사회,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인생의 모든 허접한 관계를 다 청산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그런 거.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진짜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 한 주간 고민을 하는 중에 참 멋진 표현을 하나 발견했어요. 중독은 중독으로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의 풍덩 빠져서 주밖에 안 보인다면 뭐 이런 게 왜 보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랄드 메이의 책을 앞부분에 읽어보면 의사이고 이걸 맨날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런 고백이 참 솔직합니다. 나는 중독의 속박과 은혜의 소망이 뒤섞인 삶을 매일 살고 있다. 중독의 속박, 그에 맞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 구원 이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종목을 못 밝혀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하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물질이든 권력이든 성이든 이걸 덮을 수 있는 더 큰 힘이 필요해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결론을 짓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멀쩡해요. 비틀거리 기도했지만 또 누군가는 완전히 중독이 되어서 끌려다니고. 여러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유전, 환경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 하와가 그랬듯이 선택은 내 몫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럼 죽을 각오로 끊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나는 정말 자유를 잃었고 나는 중독이 내 안에 있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게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내일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미루면 그만큼 고리가 깊어지고요. 마귀의 아주 첨예한 술수 가운데 하나가 내일 하자. 헌신도 내일, 결단도 내일. 여러분, 변화를 진짜 원치 않는 사람은 변화로 갈 수도 없지만 날마다 빌미만 찾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도 지금 오늘 당장 시작하려고 마음먹으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목사님들이 사실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끄러운 삶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진짜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문 상담 기관과 연결이 됐어요. 우리 주보 8면에 보면 전화번호, 이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이메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홈피에도 들어오시면 역시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 나눔 게시판에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버튼을 따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이 문제에 적극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관계를 개선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곳에서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고 또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그 역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타락.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해요.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고독한 환경에 던져진 자들,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한 번에 안아줌, 이런 것들이 이런 골 깊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